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오늘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서로 어깨 좀 주물러 주시면서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좀 재미있는 것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다음 한 주간은 일주일 나오시면서 그날 이렇게 쿠폰에 도장을 받으시는 것을 2번 찍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 못 하시는 것들 한 번 오시면 또 나는 다 채운 분들은 선물을 주십시오. 혹여 모건 가운데 누구 빠진 분 계시면 그 주에 오셔서 선물도 그걸로 주셔서 어떻게든 좀 하시게 하도록 포기하긴 아직 이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것. 아직도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건 책망이 아닙니다. 책망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과 격려입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훌륭한 거죠.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물론 이 관리가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정말 잘했다. 훌륭하다.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처음부터 죽도록 충성하라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오직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신 교회는 서문학교회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에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5가지, 10가지, 100가지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는 네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는 몇 가지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관리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잘했다고. 지금까지 훌륭하다고. 네가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을 지켜냈으면 좋겠다. 이것까지도 지켜냈으면 좋겠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다시 보세요. 22절에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한 것이 있으니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얼만큼 팔라고요? 다 팔라고요. 너 재산 정리 다 해라. 그리고 이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아니 10분의 1도 쉽지 않잖아요. 10분의 1도 쉽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다 지켜 행했다면 이제는 너는 너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다 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마지막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거 하라고.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이므로. 큰 부자 아니어도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대여섯 가지, 10여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주님이 이 요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근심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이것까지도 충성할 줄을 알아주시는구나. 이렇게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시험이 되시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던 이 관리도 시험이 됐어요. 근심이 됐어요. 그것도요, 어떤 근심이냐? 심히 근심하더라. 매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 이 사건의 모든 내용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이렇게, 주님, 우리 모든 이 제자들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그죠? 배와 그물과 가정까지 다 즉시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것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29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내 손을 떠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다시 그거 내 것이라고 쥐어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잠깐 맡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버린 자입니다. 버린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그리고 31절로 보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왜요? 고난받기 위하여. 이제 벌써 누가복음 18장에서 월요일부터는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고난당하시는 것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지금까지 또 모든 것을 주셨던 주님, 당신의 생명을 버리러 올라가시는 거죠.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주기 위하여, 버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그를 죽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맞습니다. 주님이 이것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린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맡겨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서 나에게 허락된 것들을 다 내 손을 떠나서 맡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거슬러서 3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30절을 읽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버리면,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버리면, 아낌없이 드리면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몇 배를 받는다. 믿으십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 왜요? 또 버리도록. 또 버리도록. 계산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으면 여러 배를 또 주시는 이유는 또 드리고 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주는 거죠.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다 드리는 거, 다 버리는 거. 예수님처럼 주님의 시간과 모든 것을,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다 주고 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 버리시단 말이죠. 그러면 샘솟듯 또다시 능력이, 은혜가 또 주어집니다. 또 줍니다. 이틀 전에 어느 집사님 부부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4, 5년 된 집사님이신데 당신의 그러한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결혼하기 전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서. 근데 어떻게 하나 하는데 본인은 마음만 먹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이유인지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누군가에게 받을 그런 돈이 있었는데 못 받는 상황이 되어졌다가 갑자기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가 왔다고. 그런데 본인이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덧붙여서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금액이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져서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고. 본인은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포기했던, 받을 수 없겠다 마음으로 접었던 것을 받게 돼서 그렇게 드리게 됐다고. 그 이후로 본인에게 재산 형성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산을 형성시켜 주시는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형성시켜 주셨다고. 지금도 그 마음이 늘 있다고. 이것은 주께서 주신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한 관리가 내가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 네게 한 가지가 아직도 부족하다.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근데 여기서 이 고민 가운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아니라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쓰고 나누고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죠. 올라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지만 마지막 그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3번 부인합니다. 왜요? 내 목숨이 아깝거든요. 무섭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희롱당할 것, 고난당할 것, 침뱉음당할 것, 능욕당할 것, 죽임당할 것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 위하여 가신 거죠. 이것이 일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모든 것 다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다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다 주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34절 말씀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뭐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주님께서 주시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따라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냥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죽으셔야 되는지,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지, 죽으면 끝이 아닌가, 더 이상 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을 순종한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수 있기를. 여러분, 큰 부자가 아닌데도 다 버리라고 하지 않아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하지 않아도 물질에 대해서는 늘 부담이 있는데, 오늘 이 관리에게, 큰 부자인 그에게 그거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 따르라, 이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나의 것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것 때문에 더 달라고만 하는, 더 허락해 주시면, 더 많은 것 주시면 그때 일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가지 부족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